가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좋아하는 젊은 남녀가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남의 일이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한 집안에서도 부부가 싸우거나 형제가 다투는 모습은 보기가 참으로 흉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할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다투면서 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언 17장 1절에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화목하고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럽니다. 한국가 안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것을 볼 때 국민들은 정치에 혐오를 느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여 지난 약 9개월 동안 20여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피를 흘리는 사상자가 생기고 천문학적인 금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도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수천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일은 마귀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분열시키고 싸움을 일으키는데 전문가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를 분리시키고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마귀는 남편 아담과 아내 하와를 이간질시키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열된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경륜을 깨달은 자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행하라 하는 것은 영어로는 work, 걸어가라,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 접속사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에서 3장 전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한 신령한 복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하는 거예요. 전반부가 교리라면 후반부는 삶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새 사람, 새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전반부가 부르심, 소명에 관한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소명받은 자들의 열매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했는데 이 합당이라는 단어는 어울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 양복을 입었는데 바지를 추링으로 입으면 이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보석 같은 구원의 교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그에 맞는 삶이 따를 때 은혜의 교리, 구원의 교리하고 잘 어울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비난을 종종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복에 어울리는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말고는 믿지 않는 나하고 믿는 니하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 매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물론 세상은 생리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매일 성경 새벽기도에 보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뭐 흠이 있어서 곤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리적으로 성도와 교회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전도의 문을 막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해 보면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말씀은 4장부터 6장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상 가운데 3절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요구하는 삶이 나오는데, 자, 무엇인가요? 뭐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뭘 지키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나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손해가 오거나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싸우고 분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는 이런 세상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종종 세상보다 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정말 문제 같지 않는 문제로, 웃기는 문제로 나누어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진짜 웃긴다 싶은 그런 교회의 분열이 있는데, 대개가 중앙교회가 있죠, 그죠? 과거에, 지금은 이런 이름을 잘 짓지 않는데 중앙교회 짓고 난 다음에, 또 있고 난 다음에 좀 근처에 새중앙교회 있으면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에 같은 중앙교회였는데 분리가 되어 나와가지고, 어떤 문제로 분리가 되어 나와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새로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어느 지역에 오른발 침례 교회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알아보았더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세족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좋은 취지로 합시다 했어요. 그런데 왼쪽 발을 먼저 씻게 되나 오른쪽 발을 먼저 씻게 되나, 이게 이제 그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양쪽에 앉은 사람들은 왼발 먼저 씻게 된다,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노, 항상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중심이 되고 발도 오른쪽에 힘이 있는데 오른쪽 먼저 씻게 된다. 처음에는 뭐 말다툼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당신들하고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같이 봉사 못하겠다 이러면서 갈라졌어요. 여기까지는 뭐 또 괜찮은데, 이 오른쪽 발을 주장한 사람이 왼쪽 발 주장하는 사람한테 밀렸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노? 그런데 저 사람들이 승리를 했다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 이름을 오른발 침례교회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웃기죠?
그런데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식당에서 조그만 문제로 교회에서 직분자들끼리 작은 사소한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기도할 때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기도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웃기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는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고, 누군가가 부드럽지 못했고, 누군가가 참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자,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될 요소들을 또 덕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열매를,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출애굽 지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 말씀을 주십니다. 자, 어디에 있을 때 이 율법을 주시나요? 애굽에 있을 때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주셨습니까? 언제 주셨죠?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건너고 난 후죠, 그죠? 자,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애굽에 있을 때의 말씀을 딱 주셨다면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구원시켜 주시겠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신 것은 일단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가 절에 가는 것이나 교회 가는 것이나 외형적인 모습 말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때문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자, 겸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할 때 얻어지는 성품입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이래 가지고 얻어지는 성품,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것을 인식할 때 얻게 되는 열매가 겸손입니다. 자, 산상보온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성품이 되겠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찾아와서 속삭였던 유혹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최고의 소망, 희망, 목적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 못하니까 음부에 떨어진 마귀는 이제 사람을 꼬드겨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은 네 자신이다, 네가 삶의 왕이다, 네가 네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심리학 책이나 자기 개발서를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네가 잘해야 되고, 네가 네 삶을 책임져야 되고,
네가 주인이고 네가 왕노릇 해야 되고 나는 예수 믿고 이런 생각을 품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자, 원수가 있을 때 자,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가 있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역자이건 중직자이건 성도이건 주일학교 교사이건 전도회 회원이건 내 주장 내 고집이 하나 되는 것을 깨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다 뭐 똑같은 죄다 생각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거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주님의 하나된 몸인데 주님의 몸을 깨부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때 생기는 게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어떤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온유. 자, 온유라는 말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힘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막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절제하고 통제해서 선한 쪽으로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힘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하게 주인에게 순복하고 주인을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2장 2절 3절에 보면은 어떻게 그 힘을 사용을 하셨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는 좀 자신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내 주장이 옳다 싶으면 뭘 높입니까? 내 목소리를 높이죠.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꺾어버리려고 하고 꺼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진리 자체이면서 모든 것이 오르면서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상황할 때 꺼져가는 등불같이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했습니다. 겸손과 온유 이 두 가지 마음을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 주님이신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주님 닮은 성품을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어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지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뭡니까? 어떤 열매입니까?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신 분인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1986년에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1985년에 저한테 죄를 보고 진노를 내렸다면 저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1986년까지 참아주셔서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는 눈 감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모르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삽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화살을 당겨놓고 있습니다. 놓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화살을 놓을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내 남편, 내 가족, 이웃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는 줄 알고 빨리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시편 78편 38절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몇 번 진노를 돌이키셨다고요?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벌써 나는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번 돌이켰습니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 번 멸망시킬 이유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지만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뒤에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요.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어디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다 그랬어요. 바람은 한 번 불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두 번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내가 실수한 것을 다 까발리고 처벌해 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왜 빨리 이렇게 악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느냐고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나도 너도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연기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에게 베풀어졌다면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참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참습니다. 참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몇 번 참아요? 하나, 둘, 셋, 끝입니다. 4번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내다 보면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내다 보면 허물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이 많이 몇천 명이 모이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적은 교회는 이게 다 드러나니까 막 큰 교회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란다 하면서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같이 있다 보면 성격이 어떻는지, 장점이 어떻는지, 단점이 어떻는지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한 교회를 다니고 지키는 그분들이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게 뭔가요? 오래 참음과 더불어서 서로 그 단점도 용납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제가 이제 다대교회 부임한 지 17년이 이제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3년, 5년이 멀다 하고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도들이 용납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보다 훨씬 인격도 뛰어나고 목회도 잘 하는데 5년을 못 견디고 3년을 못 견디고 사임을 하는 그런 교회를 봅니다. 차이가 뭡니까?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단점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걸 용납 못하고 힘들게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자, 목회자도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와 성도들한테 서운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서운하고 실망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 20년, 30년을 한 교회에서 지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서운한 일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도 서운한 일을 하고 상대방도 서운한 일을 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 한번 용납해주고 품어주면 나도 다음에 반드시 그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사람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자, 그렇게 용납해줄 때 서로 신뢰가 쌓이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비가 오는 이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단단하고 든든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심과 용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인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하나 되는 우리 다대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뭐 가운데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있죠?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고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산상보훈의 반복된 가르침이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어떻게 하죠? 오래 참고, 사랑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은 겸손하고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3장 17절에서 바울이 기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은 제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구원받는 것은, 제사함 받는 것은 구원받은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랑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가족다운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늘
가족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렇죠.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어떻게 갇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일을 하다가 갇힌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왕이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갇힌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요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갇힌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권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일을 하다가 갇혔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거예요. 마귀 일을 하다가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갇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에 갇히고 불편함을 겪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간직하는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는 하나됨을 위하여서 일하다가 갇히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근거, 자, 기초가 무엇인가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7개의 하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됨의 기초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4절에 보면 자, 뭐가 하나입니까? 몸이 하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소망이 하나고, 5절에는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세례도 하나고, 6절에서는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인 기초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다룰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 성자, 성부의 순서로 나옵니다. 이것은요 경험적인 순서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부르시고 예수 믿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다른 것은 생략하고 세례식이 있으니까 세례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죄 씻음 받은 표가 세례인 거예요.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데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되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같이 되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표시가 세례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는 주님하고 내하고 딱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주님하고 내하고 결혼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전에 이미 주님하고 하나가 된 성도들이 있겠죠, 그죠? 예. 그 분들이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나도 이제 같은 몸이 되었다 하는 표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가족은 나누어지면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면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되어 있는데, 자, 믿음과 세례 중에 뭐가 먼저 되어 있죠?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빨리 세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부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지키라 하는데 그냥 지키지 말고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을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힘을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하나되게 하는 성품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가 되는 하늘 가족 교회 공동체 우리 다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